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일제 후반에 평양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함자는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1869년에 나셨으니까 고종이 다스리고 있던 조선시대 때 나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13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주로 건너가셔서 10년이 훨씬 넘도록 만주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1926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죠. 그 교회에 소속된 전도 목사님의 신분으로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무려 74군데나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일제에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신사참배를 맞서다가 투옥이 되셨고 옥고를 치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계신 상태에서 1944년 그 허약한 몸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던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자가 되신 목사님이세요. 최봉성 목사님, 그러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의 본명보다 별명으로 훨씬 더 유명한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권능이라는 별명 못지않게 유명한 것은 그분이 전도할 때 쓰셨던 전도 메시지인데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전도 메시지인데 예수 천당, 이거였어요. 얼마나 크게 예수 천당을 외치는지 한 번은 평양 길거리에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앞발을 지켜두는 바람에 순사가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넌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 천당 하느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천당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가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전도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천당이란 단어는 지금 성경엔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천국 이렇게 돼 있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천국은 나라 국자를 쓰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천당이라고 하면 틀린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자는 집 당자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거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우리 집이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어요. 아유, 나는 집도 없어. 거기 있어요. 거기. 나는 아파트도 아직 없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천당 이 메시지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 메시지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굉장한 전도의 열매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가 참 살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일제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아들 낳아서 정성껏 키웠더니 징용 끌고 가 생사를 모를 정도로 비극적인 시대. 딸 낳아서 곱게 키웠더니 정신대로 끌어가서 놀이개를 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 그 수탈이 얼마나 심한지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렇다고 그 독립될 가능성이 뭐 보였습니까? 독립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던 시대. 열심히 살아봤댔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때가 일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뭐 바라볼 게 있나? 그 목사님이 예수 천당하면 그래, 예수님이나 잘 믿고 천국에나 가야지,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끝나니까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 혼란을 아시잖아요. 북한엔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쪽엔 미 군정이 들어왔지만 막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이건 뭐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륙의 현장이 되고, 간신히 휴전이 됐지만 얼마나 그때 가난했습니까?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 천당식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렇게 누가 전도하면 비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비판은 우선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우선 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맨날 입만 열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열심히 살면 좋은 게 많은데 저 예수쟁이들은 세상에 적응 능력이 없어서 뒤떨어진 좀 모자란 사람들인가 봐, 맨날 천당 타령만 하잖아, 이렇게 우리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 천당식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은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자, 성경을 봐라, 이 세상이 다 버리고 가야 될 세상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여기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가 아니냐?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일부 광신자들이 자꾸만 천당 얘기만 하고 이 세상의 사명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천당 타령은 좀 그만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말할 때가 됐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비판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변화의 뒤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확 변했다는 그 변화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 목사님이 예수 천당 외칠 때 일제 시대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 6.25 전쟁의 참상, 그리고 전후에 고통스러운 그 가난한 삶, 이게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을 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살기 좋은 나라 됐어요. 다 주머니에 이제 돈들이 좀 있고 이제는 레저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스포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천국처럼 돼가고 있는데 아니 뭐 굳이 천국에 가야 되나?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시죠 이렇게 말하면요,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지금 천당 같은 데 관심 없고 내년 추석이 연휴가 열흘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때 어디 가서 놀을까? 나 그거 결정하기도 바쁘다고. 여러분, 내년 추석에요 열흘 논대, 열흘.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일이 2번이나 들어있어요. 내년 추석 연휴에 하루만 제끼면 저도 주일 하루 제끼고 놀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라 그러면 듣질 않아요. 가장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별로 그런 거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까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냥 오로지 이 세상밖에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복신앙으로 타락했어요. 천국 소망 같은 거 안 가지니까 이제는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대. 복을 받아야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막 흔들리게 됐고 목사님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많이 설교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상실하는 이상하게 전락하게 됐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2번째로는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아이가 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거는 시험 날짜가 있어서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살아온 인생을 청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평소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날에 그런 거 다 이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러 가면서.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주의가 막 넘쳐나고 교회가 거룩한 영역이 아닌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이제 이런 말 필요 없을까요? 이젠 시대가 변했으니까 천국 같은 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게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천국의 소망 같은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은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2절 앞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한계 안에 쌓여서 고통받고 있어요. 우선 대표적인 게 첫째로 우리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죽는다니까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면서도 처절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 명제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첨단 의술이 개발이 되고 뭘 먹으면은 더 오래 살고 뭐 별 희한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제도 개선과 발전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도 무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당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곧 떠날 우리들이라는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천국의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사탄이 내미는 미끼를 덥석 물고 욕망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부끄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목회하면서 뭐가 힘들으셨나,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나, 설교 준비가 힘든가, 새벽기도 힘드나, 물론 그것도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셔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목회하는 평생 제일 힘들었던 거 성적인 욕망이었대.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일 때 예쁜 여자를 보면요, 마음이 흔들려서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쁜 여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쁘지 않은 분은 위로받고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건 젊으니까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야. 나도 남자 아니냐. 한 50대면 그런 게 없어지겠지. 50살 되길 기다렸대. 빨리 50살 됐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50살 됐는데 똑같더래요. 똑같아.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이 욕망이 내 안에 있는데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런 죄를 지을까 봐 겁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이제 70대에서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70대에서 은퇴해도 똑같더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뭐 그것뿐이겠어요? 명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온갖 욕망이 사탄과 더불어 나를 유혹하면 다 쓰러져요. 아주 부끄럽고 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전히 병들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도 하고요. 자식이 막 속 썩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그 생활만이 우리를 이런 데서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는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지금 이 삶을 그렇게 탄식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한계를 깨달았던 분이 아니십니까?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나?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첫 번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고다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본다고, 잘 되고 있어, 성공했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의 고통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가왔고 내가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는데 그 천국 소망 외에는 너희를 건질 게 아무것도 없으니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과 장래의 그 대조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 놓여 있지. 그러나 장래, 미래엔 달라질 거야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장래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 그 2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했죠. 장래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다 보시기를 바라요. 후반부를 읽어보실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러나 한 가지 여기 분명히 말씀될 건, 그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열릴 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이 끝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가 되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장래엔 지금 이런 모습, 이런 한계,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 지금과 장래를 대조시켜서 말하면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걸 누리길 기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지만 장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지금 나는 더러운 욕망에 굴종하여 추하게 살고 있지만 장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쇠잔해지다가 죽지만 장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달라붙어 세상의 욕망밖에 모르고 살지만 장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과 장래의 대조고요, 지금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 이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의 축복을 우리 땅끝교회 성도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래 예수님과 같아진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장래 모습이 어떤가요? 그분의 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잠깐 와 계시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 몸을 입으신 것뿐이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지 우리 아직 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어요. 제가 3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힌트는요, 변화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막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세수 깨끗이 하고 바를 거 다 바르고 그랬는데도 빛 납니까? 빛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 나요. 그 모습을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영광스럽게 달라지셨어요. 두 번째 힌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쓱 나타나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또 그 예수님은 그러면 유령이었냐? 아니요. 생선을 받아 잡숫기도 하고 도마 보고 만져보라고도 했으니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 사람이 설명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똑같이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이하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왜냐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우리 결혼하는 신부들도 다 끌리는 옷을 입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 좀 사서 만들면 되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염색하면 될 것 같고 별거 아니네, 이게 생각되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는데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눈 같으며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같으며 물소리 같으며, 이건 요한의 표현이지 예수님이 발이 뭘로 만들어졌냐? 주석이요. 그게 아니, 주석 같이 막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쨌든 이런 힌트들을 종합해서 보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그와 같아질 거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이 빛으로 충만한 상태, 그 안에는 죄성이나 수치 같은 게 조금도 없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상태, 그 안에는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아 쇠락하고 쇠퇴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영원으로 충만한 상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100%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질 것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몸뚱아리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하늘에 속하신 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입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딱 나왔잖아요. 영광의 몸으로. 그때는 완전히 성형수술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모자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아마 그때는 머리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그죠? 성형돼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이 여러분을 좀 즐겁게 해도 거기 도취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힘들어도 잘 참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고난이 힘들어도 장래 그 영광과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영원한 거, 지금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걸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꼭 참아야 됩니다. 잘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꼭 견디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이제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달라붙어 벌레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살이가 그 다음 날을 모르듯 이 땅에 붙어 살다 보니 영원한 세상 천국을 상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믿음은 부패됐고 타락하였고 세속화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장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함, 그 생명, 그 온전함, 그 거룩함 속으로 저희들도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땅끝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도취되어 혹은 낙심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붙드시고 그날이 올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우리 교회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